1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한평생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참 평안과 참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곧바로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며 우리가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미디안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원인을 사람인 기드온에게 찾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드온을 의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드온을 왕으로 세움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곧바로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요구하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황금 에봇을 만든 이유는 단지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교훈을 삼아 가르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봇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들거나 소유하거나 상징으로 가지고 있을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결국 이 에봇이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우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황금 에봇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모습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기드온이 이방 풍속을 따라 70명의 아들을 낳을 정도로 많은 첩을 거느리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은 거절했지만 그는 이미 왕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승리는 했지만 그 승리 이후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때에 40년간 평화를 누리지만 기드온이 죽은 이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경계를 게을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성공했을 때 그 성공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 삶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 우리를 죄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안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날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죄악된 세상에 빛과 소금을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드온이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백성들의 금을 모아 황금의 못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이 우상의 죄에 빠지게 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승리 이후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기드온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자신만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큰 승리를 거둘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며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매주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와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을 맞으시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침착하게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며 시험 이후 하나님이 주신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편안한 호흡과 힘 있는 성대와 맑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어려운 이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한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수술대 위에 아버지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또한 치료해 주시는 주님, 이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또한 치료하심을 경험함으로 아버지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간증하며 찬송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